하더라. 아멘. 어제는 오랜만에 예전 같이 교회 섬겼던 목사님을 또 만났습니다. 만나면서 어느덧 이 목사님이 3년의 담임 목회 시간인데 제가 무엇을 지금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지금 뭘 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이제 홀로 목회를 감당하면서 좀 많이 어렵고 힘들어졌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어느 때 스물스물 이제 성도들과의 갈등도 좀 이제 일어나고 또 장로님들과의 사이에서도 좀 미묘한 좀 어려움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만나서 하는 얘기라고는 예전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자.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시간을 잘 참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곳이다라고 하면서 기뻐하면서 갔던 그 교회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참 제게 주시지 않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주셨던 교회입니다라고 하면서 교회에 갔었는데 이제 한 3년 정도의 시간 속에서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뭐 특별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에 오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자. 그리고 그때도 굉장히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고 감당해서 주셨다고 고백했었으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리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그래도 교회가 안정화가 되고 서서히 젊은 가정들이 일어나고 또 얼마 전에는 새로운 가정들이 아이를 낳고 해서 다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막 교회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좋은 것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다시 가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의 모든 자리를 갚아주시는 분인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억울함을 갚다라는 이 표현은요, 우리가 굉장히 내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겼다는 거예요. 내어 맡기고 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와 관계에서도 좀 내 생각을 좀 내려놓고 조금 포기하고 좀 섬기면 이렇게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처럼 그렇게는 하지 마. 뭐 이렇게 아이들이 얘기는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내와의 돈독함은 처음부터 저희가 너무 좋았던 부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면 더 돈독해지고 더 나눔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이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도 첫째 아이 같은 경우도 내려놨습니다.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얼마든지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수 있고 또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어느샌가 이 아이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늦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성적이 좋게 나오든 좋지 않든 그 열심의 자리가 그저 감사입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게임을 16시간 하던 아들놈은 요즘에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아빠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예전의 시간들을 서운해하면서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할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만 봐도 감사한 거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무언가를 붙들고서는 막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이야. 이 회사는 왜 이 모양이야. 여러분 그 회사 여러분이 가는 회사 보면 그 회사는 여러분의 일원이고 그 일원인 여러분의 회사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공동체라는 걸 자꾸 놓치면 그 안에서 불평만 해요. 우리 사장님은 왜 그런지, 저 팀장님은 왜 그런지 자꾸 불평과 원망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담아내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섬기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일들도 많고 때로는 무시당하고 때로는 내가 이 마음이 아니었는데 오해가 돼서 오히려 더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불편해지고 나도 더 마음이 편치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래저래 구설수도 있고 또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또 남의 이야기 너무 쉽게 하는 것 같고 그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원망과 불평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 그리고 죄 범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넉넉하게 담아내기를 노력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조금은 내 뜻과 다르고 내 마음과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어 죽겠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데 자꾸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손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딱 맞게요. 딱 맞게. 사업하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 열심히 한대요. 최선을 다한대요. 근데 항상 이 턱에 찰 만큼 하나님이 그냥 턱걸이하고 숨 한번 쉬고 턱 한번 올리고 숨 한번 쉬고 좀 여유 있게 팍 주시면은 자기가 정말 선교도 많이 하고 여러 군데 선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딱 이렇게 주시네. 딱 이렇게.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 어제 저희 전소회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넉넉하게도 아니고 뭐 그 항상 정말 하나님을 놓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로.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기도 제목도 여러분 이 새벽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이요, 야 여기 행복이야. 이게 행복인 거야. 다른 거 붙들고 있다가 무너지는 인생들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예전에 정치 권력을 자랑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락으로 가죠. 여러분 뭐 부와 물질 어느덧 부자였다가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죠. 추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아니면 그 자리는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걸 성경이 입증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곧잡 보셔야 돼요. 내려놓을 건 내려놓자.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걸 붙들고 계속해서 막 어찌할 줄 모르며 여러분 막 불안해하고 막 당황해하고 막 분노로 가득하고 막 염려로 가득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제에 이어서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에 큰 성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음녀를 얘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은근히 교회와 비슷한 해산하는 여인, 아들을 낳는 여인과 비슷하게 음녀를 하나 상징 이미지화 시킵니다. 그 음녀는 용을 타고 나타나요. 사탄과 마귀, 이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자리에서 이미 패한 그 용을 타고 나타나서 이 여인이 부리는 것이 막 짐승들과 함께 어울리고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상인들과 어울렸는데 결국 이 음녀는 자신들 악한 그 짐승과 용에 의해서 오히려 시기와 미혹을 당하고 그럼 결국에는 이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심판을 받은 이 음녀를 바라보면서 어제는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통해했어요. 멀리 서서 그것도 가까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의 세력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심판은 그 누구도 간섭하거나 제재할 수 없다는 걸 멀리 서서 울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니까 이 땅의 모든 부를 가졌으니까 다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땅에 서서 웃느냐? 그가 정말 음료를 사랑하고 뭐 귀하게 여긴 게 아니라 그 음료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손해가 막심하게 입혀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내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더 이상 내 세상의 연락과 기쁨이 사라졌다. 요하나가 이들에게 슬픔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15절에도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서 울고 애통하여. 또 한 명은 누구냐?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상품을 만들었던 사람. 그러니까 음료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서 뭔가 생산업자들이겠죠. 상품의 상인들, 뭔가의 상품을 가지고 있던 이들도 멀리 서서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해에 대한 슬픔이 손해. 내가 손해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또 보세요.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중간에 선장과 선원과 성객들도 나옵니다. 배는 뭐예요? 그 당시에 무역의 수단이죠. 배를 통해서 부와 물질이 이동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냥 그 음료, 세상의 힘,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부의 그 체계에 따라가다가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붕괴되니까 자연스럽게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시간 안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다 살아가다간 어느 날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죠. 하루가요, 이 하루의 시작과 마지막에 예수를 놓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딱 놓치는 순간부터는 사람의 생각이 가득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마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하든가 아니면 나로 가득하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나로 가득하게 되거든요. 그럼 나로 가득한 사람 특징들이 뭐예요? 나로 가득하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가 나를 장악해요. 인간의 생각과 사고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 여러분 주어진 상황 안에서 여러분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우리 한계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사람들이 편승하게 되는 거예요. 10명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9명이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9명이 술을 마시면 내가 술을 안 마신 내가 이상하게 느껴지거든요. 사업을 합니다. 10명의 사업하시는 분들이 모여있는데 9명이 약간 편법적인 일들을 막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내가 이상해지는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죠. 결국은 어디서 그 사람들이 여지껏 정치인들도 그렇게 편법으로 또는 불법으로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취했던 일들로 그것이 오픈되면서 이제 뭐 사건으로 이렇게 드러나면서 여러분 여러 곤란함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리석다는 거죠. 알면서도 여러분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바벨론과 그와 함께했던 모든 이들은 짧은 시간에 함께 멸망당한다. 여러분 그 자리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그 음료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고 우리는요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 선지자들은 우리와 동떨어진 것 같고 자 그러나 하늘과 너가 있어요.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이라는 이 개념이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 영어로는 세인트면 캐톨릭에서는 성자들을 따로 이렇게 두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성자라는 단어도 이 성도와 똑같은 단어예요.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자라는 그 개념은 그냥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에 나왔던 성경이 아니라 캐톨릭이 지정한 성자들이요. 아마 그 사람들 우리가 수백 년 지나서 보니까 예전에 그랬더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여러분 근데 그 세종대왕은 실수 안 하고 세종대왕 때문에 이를 부글부글 가는 사람이 없을까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오류와 오점이 없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업적만 가도 이렇게 두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자다. 우리 성자로 드러날 게 하나도 없는데요. 맞아요. 우리는 성도로서도 온전히 이야기할 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냥 성도이고 여러분 우리가 나눴잖아요. 부르신 그 사람을 택하신 그들을 성도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의 모든 자리를 들으시고 지금 바벨론을 심판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다? 우리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분함을 신원하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 다 반드시 갚아주신다. 믿으십니까?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시길 바라야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것 좀 갚아주세요. 제가 갚아줘봐야 얼마나 제대로 갚아주겠습니까? 저 성도가 저를 괴롭히하니까 저 성도한테 뭐라고 해주세요. 오히려 뭐라고 하다 그 성도도 상처받고 둘 다 또 제가 완전히 갚아줄 수 없는 거죠. 누가 갚아주면 가장 완전하게 갚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갚아주시느냐? 21절부터 23절에 보다 보면 6개를 없애버리신다라고 6개가 다시는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해요.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을 던진대요. 바다에 큰 맷돌을 던져서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자, 바벨론은 이제 결코 던져져서
그 깊은 바다의 수렁에서 건져 올려지지 못한다. 다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선포되면서 22절에는 뭐예요? 검은고, 풍류, 나팔, 피리 같은 음악 소리. 이게 뭐예요?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을 자랑하던 소리도 다시는 들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지금 보면 막 자기들 좋다고, 여러분 더 화가 나. 누가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자기 드러내고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런데 그런 거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악으로 사용되었던 누군가의 상처를 주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는 그런 악한 소리들의 모든 자리는 다시는 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어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여러분들을 막 치닫게 하고 여러분을 막 격동시키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까? 다시는 들리지 않게 하겠다. 여러분 성도에게 행하는 그런 고난의 모든 소리도 하나님이 다 들리지 않게 하겠다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수많은 그 사람들의 말들은 결국 다 가짜예요. 사실 가짜예요. 여러분 사람 부러워하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소리요? 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행복한 사진 한 컷 찍기 위해서 수많은 갈등과, 그죠? 아이들 막 야 서봐 야 이거 사진 찍으면 뭐 줄게. 여러분 그 사진 한 방을 위해서 그냥 그 한 방이 나오는 게 다가 아니라 그 한 방 안에는 사진을 찍기 위한 그 안에는요 수고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을 아시잖아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 하나 가지고 그게 전부다라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유 뭐 좋은 교회 간 많은 목사님들 보면서 제가 이제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부임한 목사님도요. 지난주에 위임식 하셨거든요. 위임식 하는데 갑자기 저한테 어제 다른 목사님 만나고 있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뭐 목사님 시간 되세요? 제가 아니 지금 무슨 일인데 그 전화했더니 이제 부임한 지 한 달 정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그래 힘들겠구나. 왜 힘들까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또 풀어가야 될 문제지만 조만간에 한번 또 만나기로 했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좋은 것들 또 여러분에게 우리 집 이렇게 좋아 우리 가족 이렇게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모든 자리 그거 다 진짜 아니에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세공업자도 다시는 보이지 않는데요. 생산을 하는 모든 부를 축적하던 모든 자리도 사라지고 말고 경제적인 생산의 자리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요?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맷돌을 갈아서 음식을 하거든요. 이제는 살아가는 기본적인 것들도 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또 뒤에 등불도 비치지 않는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않는다. 이제 거의 더 이상 가정, 결혼과 축제와 기쁨도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6개 정도 나옵니다. 6개네요. 사람들의 일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23절에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는 표현들은 그냥 그 사람들 여태까지 귀하게 자랐던 사람들이에요. 대접을 받았던 많은 세상의 것들 그 복술로 말미암았다. 이 복술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미혹해 하다. 그러니까 마술이라는 단어거든요. 마술. 그러니까 마술이 뭐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이 똑같은 단어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면 육체의 일이라고 돼 있어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속이는 일이에요. 육체의 원함은 다 하나님을 속이고 또 세상을 속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6가지 일어나는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신랑과 신부도 없게 하겠다는 이 세상을 속이고 미혹시키며 이게 행복이라고 추구하던 모든 것들 그것이 육체의 일인데 그 육체의 일은 뭐다? 소멸된다. 다시는 있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육체를 위해 원하는 일들은요 오래 가지 않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먹고 나면 금방 지나면 그만 라면 하나 땡기죠.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요 여러분 그게 금방 잊혀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돈도요 집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이사할 때만 좋았지 한 몇 개월 지나면 이 집이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요. 왜? 육체는 자꾸 그런 것들을 추구하거든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편안한 것, 더 풍성한 것. 그런데 그거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 금세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부족을 느끼고 결핍을 느껴요. 결국 잠깐의 만족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시는 있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왜 그들이 다시 있지 않느냐면 너희의 피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감당하며 순교의 피를 흘렸던 모든 자리들, 또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7 대접이 부어질 때 그 대접은 하나님의 성도의 기도가 함께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눈에 볼 때 내가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부족하고 억울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새벽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벽의 자리는요, 내가 오늘 하나님 저 사람을 아니에요. 물론 속 시원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이 상황은 두려워요. 하나님 지금도 이렇게 계속되면 저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어요. 그럴 때는 원망도 하세요. 탄원도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은 온전히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은 갚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부당하게 받는 모든 억울함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 말을 반대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로 하지 않고 육체의 일로, 오늘 내가 모든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나아가는 모든 일에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일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술을 좋아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알코올 중독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되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도박 중독되면 어떻게 해요? 도박 중독되면 도박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일을 자꾸 따르면, 성에 중독되면 성으로 추구하다가 거기에 중독되는 거예요. 관계에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사람에게 중독되면 사람을 안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또 그 믿음보다는 사람들을 우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결국에는 몸과 영혼이 함께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추구해봤던 모든 것들의 끝이 한순간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재벌도요, 한순간에 죽는 거예요. 그럼 모든 쌓아왔던 것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내가 없는데 남은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간 기억하셔야 돼요. 육체의 일로 하면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러나 영적인 일로 잡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그게 고난과 억울함과 분함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뭘 확신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공의의 하나님이 왜 공의냐면,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 자신에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세요. 그런데 그 성품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 공의대로 하면 우리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사람을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쏟아야 될 진노를 이미 이 바벨론처럼 멸망당해야 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고통을 다 자기 아들에게 쏟아부어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 뭐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 얘기는 뭐라는 거예요? 신자처럼 살아라가 아니에요. 신자가 되었으니까, 신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라가 아니에요. 신자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막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는다, 그게 아니라 내게 주신 은혜. 제가 초두에 얘기했죠. 왜 처음에는 천국 같았던 예배가, 왜 처음에는 그저 이 교회, 하나님이 내게 인도하셨던 교회가 왜 그 목사님에게 어느덧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이제 이 교회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옛기 그랬죠. 때기. 다시 은혜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내게 부신 은혜들의 자리라는 걸 놓치지 않으며, 그래서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다시 이제 목사님 감사하다고, 다시 이제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것 같다. 다시 예전에 그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행한 대로 보응하세요. 여러분, 행함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발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반해서 뭔가 은혜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은혜가 많다. 우리를 위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바뀌어주셨거나 또 나를 단단히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며 다시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불평으로 가득하고 돌아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인데 어느덧 내 앞에 막다뜨린 현실의 장벽 앞에서 야, 이거 어떻게 넘어가나 하며 또 염려하고 고민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두드리면 열린다 하셨는데 우린 두드리기보다는 원망이 먼저고 내 입술의 말이 먼저인 우리를 돌아보며 오늘 다시 한번 육체의 모든 자리 바벨론은 무너지고 다시는 있지 않습니다. 오늘 육체로 추구했던 모든 자리에 그 내 소망과 기대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던지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여전히 살아갈 때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고 시험과 유혹 속에서 억울함과 분함으로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분, 내게 죽어야 될 진노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분, 그리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며 동행하길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든 자를 감당하며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 인간의 모든 자리들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자리 먼저 이루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이루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